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11절 말씀까지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나온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아시는 그러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끌려오는 어떤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고 사람들이 이제 이 여자를 향하여 돌을 다 들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묻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만약에 우리가 요런 상황에 딱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예수님은 아니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든 아니면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든 여러 모양으로 있겠지만 만약에 예수님 옆에 우리가 돌을 들고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고 이제 묻는 위치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됩니까? 돌로 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때요? 예, 돌로 예? 답을 다 아니까 이거 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만약에 이런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좀 뭐랄까 불편하다 할까요?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돌로 칠 것 같은 어떤 이러한 마음에서 이제 이러한 어떤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그 사역자들 귤을 까먹다가 누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귤로 치라 그러니까 단체로 귤을 이렇게 던졌다고 막 이제 이런 얘기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들은 것 같은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 여자를 막 돌로 치려고 하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치기가 이게 자신이 없는 거죠. 예? 자기 자신의 어떤
남한테 말하지 못한 은밀한,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좀 어둠 가운데 있는 뭐 이런 것들이 그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그 말씀 앞에 그게 딱 드러나니까 그 빛 앞에서 자신이 막 이렇게 당당했던 그 당당함이 이제 딱 내려놔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물러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를 이렇게 보면 옳고 그름을 탁탁 나누는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어떤 이러한 어떤 마음이 마음에 딱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 있고 그 기준은 또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그 어떤 그러한 기준들이 말입니다. 많은 다른 어떤 그런 기준들을 이제 적용도 하지요. 근데 이제 어려움이나 문제를 당하면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내게 닥치나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혹시 가져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왜 이런 어려움이, 아유 내가 누구 말로는 주의를 몇 번 빠지니까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막 이제 막 이런 식의 표현. 예?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하면 어떤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일들이 잘 풀려져 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되면은 내게 이런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 같은 이러한 어떤 선악의 어떤 논리와 체계와 그걸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의 어떤 체계 속에 마음이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저런 일들 속에 말입니다. 제가 근간에 이제 욥기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도 욥기서 알죠? 욥기. 예? 욥기 들어봤어? 욥기가 있는데 이 욥이 하여간 그 동방에서 아주 큰 부자였고 정말 그 자녀들도 뭐랄까요, 유복하다랄까요, 하여간 그렇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식들이 큰 아들인가? 그 집에서 생일 잔치하느라고 자식들이 다 모여 있는데 뭐 폭풍이 오더면 그 집이 무너져 가지고, 예?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자식이. 그러니까 한순간에 자식도 다 잃고 또 재산도 다 잃고, 자, 이 사람 어떻게 된 겁니까? 망한 거다. 망한 것 같죠. 예, 망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이고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막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 욥기 1장 8절을 가봐요. 가운데를 찾으면 시편이 나오고 가운데 이렇게 탁 열으면 성경 시편 앞에 이제 욥기죠. 욥기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욥기 1장 8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야, 욥을 보았니? 너 내 종 욥 보았니? 그와 같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평가는, 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높아요. 맞습니까? 그 욥은 나름 이러한 방향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욥은 뭔가 자기가 잘못한 거 있을까 싶어서, 자녀들이 무슨 죄를 범했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뭐 속죄제, 번제도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그 길에 욥이 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욥이 가는 그 방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함을 추구해가는 그 방향에 욥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욥에게 그는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에게 뭐 욕심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시기가 하나도 안 일어나고, 미움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뭐 이런 어떤 죄악된 마음이 하나도 안 일어나서 온전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욥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방향에서 살아가고 있는 욥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아이고 하나님, 욥이 괜히 저러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잘해주니까 그렇죠. 재산이 얼마입니까? 재산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아닙니까? 부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래? 그러면 너 욥의 재산을 다 쳐봐. 그리고 그 자녀들도 다 데려가봐.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욥의 어떤 그러한 재산이나 재앙을,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놓은 것을 우리는 욥기서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요걸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언제 풍지박살 날지 모른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해서 사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마귀는 절대 우리를 안 위하거든요. 그래서 좀 진행해 봅시다. 그러니까 욥이 한순간에 양떼, 솔떼, 나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고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다, 이러고 있는데요. 와, 재산이 꽤 많죠. 그죠? 소가 우리는 100마리만 있어도 그냥 살만하다. 그런데 500결이라니까 1000마리인 거지, 1000마리. 부럽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그거를 한순간에 다 뺏겼어. 이건 어때요? 이거는. 그건 별로입니까? 한순간에 다 잃었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단한테 그러죠. 2장 3절, 욥기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야, 그러니까 다 빼앗겼는데 여전히 그 온전함을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신앙이죠. 욥의 어떤 올바른 어떤 신앙의 어떤 태도,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말고 욥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원망하지. 예? 욥은 지금 지 몸은 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해봐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있잖아요. 또 이렇게
헌데 같은 그런 병이 나가지고 기아로 몸이 하도 가려워서 긁고 있는 이 상태란 말이에요. 저도 가려워가지고 몸을 이렇게 긁으려 그러면 옆에서 아유 뭐 좀 긁지도 마 막 이러는데 아내가 그 모습 보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9절입니다. 그의 아내, 자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머리부터 있잖아요,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욕하고 죽어라. 여자들은 왜 이러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저 하와서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예? 내려가서 뭔 일을 당할 정 만정 이제 이렇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욥의 하는 말 보십시오.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욥의 어떤 신앙의 태도와 자세와 길이란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땅에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지금 이 욥의 신앙과 어떤 욥의 믿음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딱 생기니까 이제 멀리서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욥이 당한 그 재난을 보면서 있잖아요. 그 옆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세 친구가 일주일 동안 있잖아요. 같이 할 말을 잊고 같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욥기 4장 보면 이제 4장인가요? 4장에서 보면은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을 해요. 그쵸? 예. 자, 그러면 이 엘리바스가 이때 나이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이 엘리바스나 또 그 다른 친구 빌다 또 누구 뭐 이렇게 세 명 있거든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말하는 요점이 뭐냐면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빨리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잖아. 은혜를 입어야 돼.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용서 구하고 그래. 이게 요점이거든요. 이분들의 세 분들의 어떤 말은 하나님이 괜히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야. 자, 이러면 이 세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인간에게 재앙이 오는 것은 사람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 때에 복을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잘못된 것을 구하고 선한 삶을 추구하면 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가 회복되고 잘 될 거니까 좀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이켜 회개해. 이제 세 친구들의 어떤 요점이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많이 자기가 들었던 거, 뭐 보았던 거, 배웠던 거, 뭐 이런 걸 들어서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욥은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욥이 이제 그러거든요. 욥이. 자, 하나님 앞에 욥을 하나님도 욥이 정직히 그렇죠? 진실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도 그렇게 판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고 그랬을 때에 결론적으로 욥은 욥기 이제 맨 뒤로 가봅시다. 42장 1절에서 6절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42장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면 그러면서 6절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옵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 이런 고백을 욥이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런 것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어졌으며 어떤 그러한 만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묻게 되어졌을 때에 욥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들을 시인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서 자신의 무익함과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성, 어떤 그분의 주권, 그 하나님을 그 마음에 크게 느끼면서 하나님 내가 묻겠사오니 주님 내게 말씀해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마음이 탁 엎드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모든 일들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꿇어 엎드려서 그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순간순간 내 선악의 논리와 판단 안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잘 알지만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세계는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께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어떤 그 인도라 그래야 되나요? 그분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부분을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 그 구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말고. 요셉이 그 아버지가 야곱이고 형이 10명이고 자기가 11번째 아들이고 12번째 이제 동생이 있고 베냐민. 그렇죠? 그래서 요셉하고 베냐민은 엄마가 같고 야곱이 부인이 4명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같은 사람은 이제 베냐민 하나 막내, 그리고 자기가 막내에서 2번째, 나머지는 딱 위로 형인데 어머니가 다 다른 형. 근데 이제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이제 사랑했는데 형들이 그래서 시기를 했죠.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어요?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자기 볕단이 딱 일어나니까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딱 절을 하더라는 거지. 자,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가뜩이나 시기하고 있는데. 예? 최연아, 동생이 어느 날 누나가 나한테 절하대.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게 뭐 밥을 잘못 먹었나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정신 차려라 하고 이제 막 이제 이렇게 그럴까 뭐 이런 식인 거요. 그 끝에서 2번째 놈이 턱 자기 볕단이 턱 일어나니까 형들의 볕단이 자기한테 딱 절한다는 거지. 가뜩이나 얄미워 죽겠는데 아이고 이놈 새끼 하고 이제 그래도 그 다음 날은 하늘에 별이 있는데 자기 별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한테 딱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 하니까 엄마 아버지, 그리고 11별 하니까 우리, 그러면 엄마 아버지하고 우리가 다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아유, 그러니까 사랑을 받겠어요, 꿈밤을 받겠어요. 이게 아주 그렇게 미움을. 그래가지고 그 요셉을 이 아버지가 착 품에 끼고 형들은 가서 양 쳐라, 그리고 품에 끼고 있다가 형 양 잘 치나 한번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형들 보러 갔는데 형들이 아이고 저는 혼자 온다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너 이놈의 새끼 뭐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해서 옷 벗기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딱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저렇게 죽이느니 종으로 팔자 그래가지고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는 길에 꺼내가지고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채연이는 뭐 동생 그런다고 종으로 팔 건 아닌데 여기는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형한테 애거를 했다 그랬거든. 종으로 팔려가는 게 맨발에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끌려갔어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세요. 뭐 그럴 수 있습니까? 이미 팔린 몸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보디발,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잘 돼가지고 이제 가정 총무 돼가지고 인정받고 있는데 아이고 또 여자가 문제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이렇게 막 유혹을 하는데 그거 뿌리치다가 또 보디발 아내한테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후에 이제 총리가 딱 됐거든요.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줘서 총리가 됐어요. 꿈이 뭐냐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7년 흉년이 든다. 7년 풍년 동안 양식을 잘 준비해 주십시오 하는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바로 왕이 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가 너 외에 누가 있냐. 네가 그렇게 해라. 총리가 돼서. 그래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30살에. 그래가지고 이제 한 39살쯤 돼서 있잖아요. 풍년 37살에 풍년이 끝났죠. 흉년 2년 차 되는 때에 형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37의 형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이제 한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말입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도 한번 창세기 42장 9절 형을 만날 때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뭘 생각한다고요?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뭘 생각하고 있어요? 꿈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요셉은 형들을 볼 때에 꾼 꿈 뭐예요?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것처럼 형들이 지금 자기한테 와서 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한 거예요? 꿈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꿈을 생각하는데 형들은 꿈이 있어요, 없어요? 꿈이 무슨 꿈입니까? 요셉도 없고 꿈도 없고. 형들은.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정탐이다 이러거든요. 너희들은 정탐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말이야 정탐 엿보러 왔어? 이놈들 하면서 옥에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일 앞에 아이고 그때 우리 동생 요셉이 애걸할 때에 아유 좀 요셉을 잘 대해야지. 우리가 그 동생한테 그랬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재앙이 오는 거야. 이렇게 서로 야 이거 너가 좀 너 그때 너무 나섰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셉은 뭘 생각해요? 꿈을 생각하고 형들은 잘잘못을 따지고 있고.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을 때 인간들은 선악의 논리에 빠져서 살게 된다. 그 형들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들도 양떼 치면서 거기서. 그런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꿈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꾸게 주신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데 오라. 이해됩니까? 르우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막 이런. 유다는 내가 말렸잖아.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세계가 없을 때, 인간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옳고 그름과 자기의 어떤 합당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종교개혁 때 1517년에 그 비덴바르크 거기에 이제 95개조 반박문 이렇게 딱 루터가 그리 했잖아요. 근데 이제 스위스에서는 이제 쯔빙글리가 또 동일한 시대에 그렇게 이제 종교 개혁을 추진해 갔어요. 그래서 루터 뭐 쯔빙글리 요때 이제 고시대 사람인데 요때 있잖아요. 그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흑사병 아시죠? 페스트. 그래가지고 그 쯔빙글리가 그 스위스 어디에 그 스위스 취리에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예요. 그 대표 목사예요, 취리에. 근데 거기 1519년 8월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4분의 1이 죽었어요. 도시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많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쯔빙글리 같은 경우도 자기의 친동생 안드레아스라고 하는 친동생도 잃었고 자신도 흑사병에 걸려요. 그래서 9월에 걸렸다가 11월에 회복이 돼요. 11월에 이 쯔빙글리가. 그리고 이제 그 걸려서 막 이렇게 죽음 앞에 갔을 때 찬송가 이렇게 쓰는 게 있거든요. 쓴 게. 네? 죽음 앞에 갈 때 쓰는 것, 회복될 때 쓴 거, 이렇게 이제 그 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영혼과 마주하고, 영원한 세계와 마주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회복된 그는 종교개혁자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영혼과 마주하고. 그러면서 이제 원죄가 뭐냐? 인간을 필연적으로 죽음으로 이끄는 근본적인 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죄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거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고 원초적 타락이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딱 죽음 앞에 섰는데 여기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작용함으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는 죄의 지배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가 결코 인간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1531년 그 카톨릭 군대와 전쟁에서 전사 죽음을 해요. 죽어요. 그때 이제 전쟁터에서. 근데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데 목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게 안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 칼 들고 이렇게 칼 들고 뭐 이게 전쟁하는 게. 그런데 어떤 목회적 돌봄 차원에서 전쟁에 참가했다. 이렇게도 이제 보기도 한대요.
전쟁터에 이제 군종병식으로 있잖아요. 군목식으로 이런 어떤. 제가 이런 어떤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쭈빙글리 다음에 그 목회를 이은 게 이제 블링거라는 사람이 이어갔는데 블링거도 목회할 때 1564년과 5년에 흑사병이 또 돌았는데 이때는 추리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요. 참 어려웠겠죠. 원인도 모르고 이게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블링거도 동일하게 흑사병에 걸렸지만 9세 일상으로 살아났고 근데 블링거는 그의 아내 또 여러 자녀, 손주 이렇게 다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큰 슬픔을 묵묵히 이겨냈다. 참된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해요. 여러분, 자, 흑사병에 걸렸는데 흑사병이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신방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전염병이 와서 3분의 1이 막 죽는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마스크 해야 돼? 참,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도 문제였다는 거죠.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병자들을 찾아가 신방하고 돌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가 요게 좀 남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에 대한 거룩한 책임이 있다. 와, 이 말씀이 좀 충격이 됐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말씀 전하 은사 줘서 여기서 말씀 전하고 있어. 뭐 요 차원 주님이 섬기게 했어. 요 차원.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에 대한 거룩한 책임이 있다 하니까 망치로 뭔가 탁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지혜로워가지고 말씀을 그거 저는 잘 몰랐는데 여러분 다 알고 안전하고 있잖아요. 전하라 해도 안전하잖아. 이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그죠?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베드로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책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앞에 내 자신을 딱 세워놓게 될 때에 과연 흑사병이 걸려서 죽음 앞에 있는데 신방 갈 수 있는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봤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목사가 죽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제비 뽑아서 예배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이때 쭈빙글리나 블링거나 뭐 칼빈 이런 사람들은 지도적인 입장이니까 너희들은 빠져야 된다, 빼야 된다. 왜? 이게 죽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뭐 그렇게까지도 하면서 제비 뽑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순서를 정해서 순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 했다 그러거든. 그 가서 뭐 이렇게 했는데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뭐가 있다?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말씀 앞에 마음이 딱 섰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은 부분이 비춰지는 거죠. 많은 부분이 비춰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러한 직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직책이나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이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 생각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근간에 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제가 이제 오늘 안 나오셨지만 이제 강영재님을 월요일 날 만났거든요. 월요일 날.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이제 학교를 가요. 학교 가서 뭐 좀 하고, 형제님 시간 되나요? 하고 전화를 했는데 보니까 그 형제님도 딴 데 현장 막 돌는데 그것도 사무실에 있다가 현장 가야 되는데 이때는 딱 된다고 시간이 딱 맞아서 이렇게 이제 갔지요. 그래서 시간을 딱 찍어 보니까 33분 걸리더라고. 우리 이제 학교에서 그 형제님 사무실까지 33분뿐이 안 걸려. 되게 멀다 생각했거든요. 수원에서 멀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용인 고속도로인가 그거 타면 있잖아요. 33분 걸리더라고. 3년 동안 있으면서 왜 가서 만날 생각을 안 했지? 33분뿐이 안 걸리는데? 그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아유 형제님 뭐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며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생각이 든다 하면서 그래서 아이 그건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다윗 같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 부하 장군의 아내를 간음하고 부하 장군을 죽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우리는 그런데 선하게 논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교제를 같이 나누면서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러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이고 교회 앞에 덕스러운 일을 많이 이렇게 덕스러운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죄송하다 하는 그 말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거 초상권인데 개인적인 이거 원래 없던 건데.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감사한 그런 마음이. 그래 자매님한테 그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남편인데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몸조리를 이제 잘해라.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 그랬다고. 그러시냐고. 자매 형제님 요렇게도 말해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 자매한테 아이 자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 돈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나는 돈보다 자매가 중요해.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이 중요하지 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형제님은 나는 흑수저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거 문제가 없다고 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길래 제가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중요해. 당신만 옆에 있으면 돼. 몸조리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몸조리만 잘해. 이렇게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평생에 그런 말 안 해봐가지고 못하겠다. 이제 그런 말은 못하겠다고. 그래서 한번 하세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죠.
밥 먹었나? 아는 자자. 이제 이러는 거지. 그 왜 밖에 나가서 일하겠어요? 밥 잘 먹었나? 그러면 뭐 이제 별일 없지. 그럼 자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음을 서로 이렇게 이제 비추고 나누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흑사병에 걸렸는데 흑사병 앞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 당시에 의료 그거 발전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 능력 없는 데서 하나님의 다만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 외에는 없었죠.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령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 아니면 일하심 외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같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기를 바라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드는 거예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는데 다 떠나가고 예수와 간음하다 잡힌 여인만 남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났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는 건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저 앞에 부끄러워듯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있는 이 여인도 죄인이고, 그러면 모두가 예수님 앞에 죄인인데 죄인인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죠.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돌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에게서로부터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났는데, 예수님 앞에 죄가 드러났는데, 죄가 드러났으면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받는 것 없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얻는 것 없이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주위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돌을 들고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정죄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다는 거죠.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이러한 어떤 선언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거기에서부터 떠나가 버리고 있다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죄가 드러났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러져야 되는데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듣는 것 없이 여전히 자신의 옳고 그름 선하게 판단 안에서 자기 자신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듣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지는 것이 없을 때 그들은 자신의 옳고 그름 안에서 머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앞에 닥쳐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 앞에 닥쳐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어야 될 일이라는 거지요. 내게 능력 없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그분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위치란 말이죠. 욥은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온전함, 의로움,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쌓아갔던 그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하세요. 여자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세 번째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삶을 살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그 삶, 그 삶을 살아라. 욥이나 요셉이나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은 자신에게 행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 말 이해되십니까? 욥도 그렇고 요셉도 형들을 만났대. 형들 왜 이랬어? 그래가지고 뭐가 논리적으로 잘못됐고 이치적으로 문제이며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걸 정리한 게 아니고 꿈을 생각했단 말이죠. 꿈을. 그러고 그들을 살렸단 말이죠. 그들을 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나 요셉이나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을 때 그 여인의 삶이 이제는 자신에게 행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임한 그 은혜, 자신에게 미친 그 은혜, 결코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그 모습, 자기를 세울 수가 없고 나를 받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러한 주의 은혜를 전하는 그 삶으로 이 뒤에는 안 나오지만 바뀌지 아니했을까? 그래서 요셉이 꿈을 생각하듯이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듯이 정말 이 간음 중의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이끌려 가듯이 정말 우리는 그 욥의 세 친구처럼 뭐가 잘못됐고 뭐가 맞으니 이렇게 해라 하는 어떤 그러한, 아니면은 형들처럼 너 왜 그렇게 했어? 나는 이랬는데 막 이러는 것, 아니면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주위에서 돌 들고 있는 사람처럼 어떤 그러한 그 길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거기에 우리의 음성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딱 이렇게 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